사람을 죽인 일, 그것은 분명 죄이지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도록 조장한 사회와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과연 불의에 맞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은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좋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법 질서의 기본이 되며 중심이 되는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주공화국이 뭘까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되어도 좋다고 말할 때 그 나라와 국가는 통치자였습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을 수단화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한 국민이 누굽니까? 헌법에 의하면 그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연히 일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2015년 한일 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일을 합의하기 전에 정부는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했어요. 그것이 주인인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예요. 그런데 피해자들을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어요.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는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고요, 내용도 정의롭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그 합의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이런 공정과 정의의 문제는 개인 간에도 그래요. 누군가를 비난하려면 충분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나의 이익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욥을 비난한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랬어요. 그들은 욥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친구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욥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온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욥이 미우니까요, 미움의 포로가 되고요, 그 순간 감정이 폭발해요. 그러자 사실과 관계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욥이 음욕을 품었다고요? 거짓과 탐심에 사로잡혔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관하여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과연 그가 자기의 옳은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을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런 때에 욥은 달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내 걸음을 세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면요, 그의 비뚤어진 시각과 생각과 행동은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되는 거죠. 여기 오늘 욥기 31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렸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구제 방법들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에 밭에 내 귀퉁이에 곡식들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희가 포도를 추수할 때에도 다 따지 말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욥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근거 있는 나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맞는데 정말 욥이 그랬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그 주장에 대하여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고아를 생각했으며 그들을 데려다 아비처럼 돌봤다는 거예요. 과부들을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에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벌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뼈가 부스러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왜 친구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콩코드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돈이나 노력 또는 시간을 투자하고 나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워서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돈과 노력, 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도 그래요. 사람은 한번 말을 뱉고 나면요, 자신이 한 말을 믿어버려요. 확신하게 되니까요, 강도가 세워지고 거침이 없어요.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절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소리들도 하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다툼이 그래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면요, 부부는 정말 평생 남을 만한 상처를 입게 돼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심리학적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나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내게 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라고,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이런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느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은 마음에 없는 소리들이에요. 화가 나서 그냥 하는 말들이에요. 사람이 이런 존재인 거예요. 욥기 31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악간의 판단하심을 알건대 어찌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요, 돈이나 물질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고요, 유익을 얻기 위하여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당연히 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욥의 또 다른 신앙의 탁월함을 보게 돼요. 살면서 그는요, 내 삶에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그는 그걸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재산이 늘고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목숨을 버린다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욥은 매사에 그걸 구별한 거예요. 돈이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좋지만 그것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욥기 31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은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자기의 삶의 최우선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내게 유익하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욥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신앙인의 본이 되어 오늘 이곳에서까지 그의 삶이 읽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이고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면 그 민주공화국을 정해놓은 헌법에 따라 이 나라가 운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그 헌법을 다시 읽기 시작했더니 지금까지 통치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헌법을 따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욥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일까요? 그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 복음으로 내 존재가 변화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변화와 능력을 전하는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은 그분의 오심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그분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자일 수 있느냐고.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고. 애굽으로 피난 갈 수 있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면 소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그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 생명의 창조주로 믿고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뿌리인 교만과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을 받아 어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요, 기쁨과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딜 뿐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고 그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처럼 소망 없는 이 땅에 이때에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이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절망이 아니라 새 소망이 시작되고요, 그분의 도움을 통하여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능력 있는 삶이고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인 거죠.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